네, 우리 렘넌트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한 주 동안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많이 했나요? 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걸 영어로 표현했죠. 지난주에 뭐라고 표현했죠? Oh my God, I love you. 네. 우사님도 한 주 동안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떠올랐던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그 되게 오래된 찬양이라서 렘넌트들은 모를 수 있지만 이제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 찬양이 있어요. 이거를 혼자 막 계속 그 기타 치면서 부르고 그냥 길 가면서 부르고 계속 부르는데 예수님이 목사님 마음속에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한다 아들아, 이렇게 대답을 주시는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렇게 딱 대답을 주시는데 그 찬양 속에서 너무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던 것 같아요. 우리 렘넌트들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알지만 그것이 고백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어도 그 여자친구한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맞죠? 근데 만약에 좀 이렇게 썸을 타다가 내가 사랑해 하면 그 사람도 날 좋아하면 뭐라 하죠? 뭐라 하죠? 나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사랑의 이야기가, 맞죠?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또 예수님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도 우리에게 사랑합니다, 또 사랑한다, 이렇게 서로 통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또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날마다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드리고 또 예수님께 사랑 고백을 드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한 주 동안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찾았던 게 뭐냐면 7, 8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이걸 목사님도 찾아봤어요. 7, 8월 많은 스케줄들이 있는데 이 여름방학 때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이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됐어요.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 이번 여름 대회를 통하여서 나에게 잘못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각인들이 있다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온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각인들과 뿌리들이 있다면 이번 여름 대회들을 통해서 이 각인들이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바뀌어지고 이것들이 내게 다시 각인되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런 응답의 대회가 되라고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됐어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이번 여름 이 대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현장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어떤 현장의 문이 열리냐면 대학의 현장의 문이 열리고, 또 우리 7연장의 문이 열리고, 또 정말 중요한 제자의 문이 열리고, 렘넌트의 문이 열리고,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는 여름 대회가 되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름대로 이렇게 붙잡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는 모든 대회와 수련회 속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오늘 주보에 보듯이 우리 7, 8월 우리 여름 수련회가 어마어마한데 하나님 이 모든 여름 대회를 감당할 수 있는, 또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해달라고, 이게 기도 제목으로 붙잡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네 번째가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 내가 없는 동안 가정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또한 내가 없는 이 가정 현장 속에 성령께서 충만케 역사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으로 붙잡혔어요. 왜냐면 실컷 은혜 많이 받고, 왜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면 있잖아요, 사단이 그걸 알고 가정에서 공격을 해요. 너무 신기할 정도로 은혜 진짜 많이 받고 왔는데 가정에 딱 가면 이제 거기는 엄마 아빠들의 잔소리잖아요. 저는 아내의 잔소리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은혜 받고 왔는데 야 이게 뭐지? 라고 해요. 맞죠? 한 내가 금요일 밤마다 이제 들어갈 텐데 집에 보통 이제 화요일 날 나왔다가 이제 금요일 밤에 들어갈 텐데 그 금요일 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달라고 이게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내가 없는 그 중에 틈 타는 그 중에 마귀가 틈 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그 틈을 메꿔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들을 쫙 붙잡게 됐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여름을 보내냐 아니면 아무런 기도 제목 없이 그냥 수련회 가냐, 이게 영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또 목사님이 제일 좀 걱정되는 렘넌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 데도 안 가는 렘넌트, 이게 제일 걱정이 돼요. 어떤 렘넌트들은 내가 말씀의 흐름을 쫓아가겠다고 막 기도수천 말씀을 막 찾아서 듣는 렘넌트가 있는 반면에 어떤 렘넌트는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도 다 세팅해가지고 완전히 준비해서 수련회를 딱 만들어놨는데 그 수련회도 못 오는 렘넌트가 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번 여름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또한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우리 여름 대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다메섹의 우리 시간표예요. 오늘 이 말씀은 목사님이 6월 21일 날 이 자리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전했던 말씀이에요. 또 이 말씀은 우리 KC대학교와 우리 숙명여대 우리 지교회 때 종강 예배 때 목사님이 줬던 말씀이에요. 근데 지난주 같은 날은 참 목사님한테 이 대학위원회 메시지를 할 수 있는 보너스 같은 날인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대학위원회 렘넌트하고 정말 중요한 시간표인데 지금 이제 방학이 이제 거의 딱 시작이 돼서 훈련 받을 시간표인데 한 이 시간표 속에 우리 대학위원회 렘넌트들하고 어떤 말씀을 나누기 원하냐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메섹의 시간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목사님 나름대로 응답받은 게 뭐냐면 야 정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번 여름이 다메섹의 시간표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구나. 이게 응답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아마 그룹장들이 각 그룹마다 그 다메섹의 시간표라고 숙명여대 때 종강예배 때 했던 말씀을 올려줬을 거예요. 근데 그걸 말씀을 들어도 올려줬어도 그걸 막 찾아서 듣는 렘넌트가 있는 반면에 뭐 올라왔네? 하고 거의 다 지나친 렘넌트가 더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들으면 다메섹의 시간표가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름방학 스케줄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응답받을 것들을 확인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복음 회복의 시간표예요. 첫 번째 우리 복음 회복의 우리 시간표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전도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바울의 인생 속에서 가장 큰 터닝 포인트를 찾으라면 오늘 본문일 거예요. 왜 오늘 본문이 가장 큰 터닝 포인트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깨닫는 시간표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여름방학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우리 여름방학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복음 깨닫는 시간표예요.
첫 번째 복음 깨닫는 시간표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 나에게 복음되는 시간표예요. 오늘 바울이 3절,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바울에게 복음이 복음되는, 이 복음을 깨닫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어요. 잡으러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이 뭐냐면 강한 빛이 비치면서 뭐라 말하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이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어떻게 들냐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들렸거든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이 바울은 완전히 그리스도를 깨닫는 시간표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표로 갔어요. 그 집중하는 시간표가 뭐냐면 9장 9절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시간표가 무슨 시간표냐?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표예요. 그동안 바울에게 잘못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각인을 그리스도로 뽑아내는 집중의 시간표였어요. 오늘 이 바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방학이 복음 깨닫는 시간표가 되길 원하세요.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리 렘넌트들이 봐야 되냐면 나의 창세기 3장을 봐야 돼요. 나의 창세기 3장의 문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나도 똑같이 창세기 3장의 문제 속에서, 그 속에서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고,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뭐냐면 사단이 붙잡은 문제고,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을 떠난 문제였던 거예요. 이 창세기 3장의 문제 속에 어떤 문제가 오냐면 12가지 문제 속에 완전 모든 사람이 다 이 속에 빠져 있고 이 속에서 죽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세상 말로 뭐라 말하면 운명이라 말해요. 복음이 아니면 이 세상의 운명을,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운명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마귀의 욕심을 똑같이 우리도 따라간단 말했거든요. 또 우리에게 있는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올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가 이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딱 하나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딱 하나 복음을 깨닫고 이 속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 안에서 조는 거는 상관없어요. 왜냐? 방주 아니잖아요. 맞죠? 방주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도 이 속에서 완전히 빠져서 사단의 노예로, 사단의 포로로 살 수밖에 없는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속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여름에 많은 스케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모든 스케줄 속에서 딱 한 가지,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날마다 그리스도로 답을 찾아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지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집중의 시간이에요. 왜 우리에게 이 집중의 시간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이미 어디에 각인되어 있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각인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왜냐?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집중의 시간표라는 것은 뭐냐면 이 각인된 것들을
치유하는 것이 집중의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내일부터 우리 집중훈련을 하죠. 1박 2일 동안. 그 집중훈련의 그 시간표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4개 각인된 것들을 뽑아내고 진짜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이 다시 한번 각인되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지금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렘넌트에게 십자가의 도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좀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시간표냐면 복음을 누리는 시간표예요.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기도했던 우리 동혁이가 기도했던 것처럼 참 선지자 또 참 제사장 참 왕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아무리 사역자고 아무리 교육자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지 못하면 복음을 누리는 것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내가 올해 군대를 간다, 내가 올해 재수를 한다, 내가 올해 직분을 맡았다, 이런 것들 속에서 뭐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지만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안 된다고 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비밀로 들어가요. 근데 반대로 다른 사람이 다 된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될 것 같은데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또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걸 말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이 복음 누린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고백,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내 중심 속에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셨어요.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를 시작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내 중심 속에 불신앙이 아닌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은 뭐든지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불신앙을 한다면 하나님은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여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누리는 시간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체험하는 시간표예요. 세 번째는 복음을 우리 체험하는 시간표죠. 복음을 체험한다는 것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우리 19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구한다고 말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는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의 응답이 있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를 누릴 때마다 넓이의 응답이 와요. 어떤 넓이의 응답이 오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남에 축복을 주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누릴 때마다. 그 만남의 축복은 뭐냐면 정말 복음 사랑하고 세계 복음화를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와 제자의 만남을 주시기 시작해요. 근데 반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놓치고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면 어떤 만남이 오냐면 창세기 3장의 만남이 시작돼요. 나중심의 만남. 이 만남이 합쳐져서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6장이 돼요. 육신 중심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뭐든지. 이 만남이 또 어디로 가냐? 창세기 11장이 돼서 결국 바벨탑처럼 무너지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냐, 거기에 모든 만남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또 내가 그리스도를 누릴 때 어떤 응답이 오냐면 높이의 응답이 오는데, 그 높이의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이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목사님이 대학생 때 집이 불이 났었는데 그 불타는 집을 보면서 절대 주권을 고백했거든요. 이 불나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 안 나게 했으면 하나님이 안 나게 했을 거고, 나면 나게 했을 것이지. 근데 이거 지금 불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것을 고백했던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 불타는 집을 보고 불신앙했다면 그것만큼 힘든 거 없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 앞에 절대 주권을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모든 축복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때 절대 주권을 고백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때 깊이의 응답 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 안에서 반드시 치유의 응답을 주세요. 우리가 치유할 게 참 많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속에서 완전 너무 각인된 것들이 많아서, 또 나도 모르게 각인됐던 것이 많아서 치유할 게 많아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누릴 때 내가 치유해야지 할 때 치유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를 누리면 나도 모르게 치유되어 있어요. 그게 증인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리스도 안에 어떤 응답이 있냐면 마지막 길이의 응답인데, 이 길이의 응답은 뭐냐면 세계복음화가 되는 그날까지 내게 주신 복음을 붙잡고 달려가는 것을 말해요. 달려간다고 해서 막 열심히 최선을 다해라, 이게 아니라 세계복음화가 되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주변에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 참 아무것도 아닌, 진짜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만 변질돼서 나가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됐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길이의 응답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짜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우리 렘넌트들이 내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변질되지 않는 것이 길이의 응답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여름 대회 속에서 진짜 복음을 체험하는, 그래서 넓이의 응답, 높이의 응답, 깊이의 응답, 길이의 응답을 찾아서 누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계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 회복의 시간표예요. 두 번째는 사명, 우리 회복의 시간표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시켜가지고 바울에게 사명을 전달하세요.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말씀의 사명을 붙잡고 로마까지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좀 축복합니다. 첫 번째, 바울에게 줬던 그 사명이 뭐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였거든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뭐냐면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선교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나라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선교의 의미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하나님 몰라서, 복음 몰라서 죽어가는 그 불신자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제 그 감사봉사단 우리 그 영성 훈련을 했는데 그 영성 훈련 하시는 목사님이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일기 때 지금 벌써 4기인데 일기 때 진도를 갔는데 처음으로 우리 그 다락방 랩런트들이 이제 어디 캠프 간다는 건 되게 많이 갔었는데 봉사 간다는 게 처음이잖아요. 어디 봉사로 간다. 이게 처음이라서 유 목사님이 핵심 때 뭐라 말하냐면 가서 우리 체질들을 아니까 복음 절대 전하지 마라. 복음 정말 전하지 말고 그냥 봉사만 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봉사로 진짜 가가지고 첫날에 이 랩런트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이 랩런트들의 사정을 들으니까 복음을 안 전하면 안 되는 그 사안까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얘기의 답은 복음밖에 없는데 내가 이 시간에 얘기 다 듣고서 아 그래 그럼 힘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진짜 내가 나쁜 놈이 될 것 같아가지고 너 내가 진짜 뭐 답이 있는데 들어볼래? 하니까 이 아이가 듣겠다고. 그러니까 그 안에 복음을 전하니까 이 친구가 자연히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 되냐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된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까지 같이 하는 그런 사건들이 터지게 됐대요. 이 말이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그 현장 속에 내가 복음을 우리가 막 복음을 막 전한 체질은 아니잖아요. 목사님도 지하철이나 버스 타면 막 내 옆에 5분 이상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뭐 이럴 때 막 전하고 싶어도 말 못하는 체질이거든요. 택시를 타고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오면 예전에는 88체육관 반대쪽으로 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예원교회로 가주세요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예원교회로 가주세요 하면 그 택시 아저씨가 아 교회 다니시나 봐요 이 얘기 들으려고. 그 얘기 안 하면 저도 얘기 안 하거든요. 막 억지로 막 복음을 꺼내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체질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불신자들이 12가지 문제 속에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너무 죽어가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또한 우리 랩런트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모든 민족으로 가라.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가복음 16장에 만민에게로 가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랩런트들 마음속에 정말 237개의 이 나라가 마음속에 담기는 우리 귀한 랩런트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오늘 인도네시아 우리 소회 지역의 전도 캠프를 우리 대학위원회 2명의 랩런트가 갔는데 목사님이 첫 캠프 응답 받은 게 2007년도였을 것 같아요. 2007년도에 우리 오늘 이제 캠프 가신 우리 정영수 목사님하고 같이 가게 됐는데 그 해 왜 캠프를 가게 됐냐면 신기하죠? 목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이 1월 달에 이 마음을 주셨어요. 선교에 대한 마음. 근데 대학생 때 선교의 마음을 그냥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응답으로 끌고 가셨냐면 어떤 중직자분이 우리 대학위원회 속에서 한 명 내가 캠프 보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뭐 그룹장이나 회장단이나 아무나 그 속에서 가장 헌신 많이 하는 랩런트 한 명 내가 캠프 보내줄게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재수생 팀장이었어요. 우리 재수생 팀장 가능성 높습니다. 네, 막 부흥이 됐거든요. 원래 재수생 팀은 부흥이 되면 안 되는데 막 부흥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뽑혀서 인도네시아를 가게 됐어요. 그때부터 3번 가면서 진짜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냥 우리 마음속에 237개의 나라 선교의 마음을 품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그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예요. 또한 바울에게 주셨던 사명이 뭐냐면 임금들 앞에 네가 복음을 전할 것이라 했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왕들 앞에 가서 복음 전해라 이 말이 아니라 이 안에는 영적인 흐름을 세상의 흐름을 바꾸라는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애굽의 영적인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 앞에 섰을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이 전도자를 통해서 로마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바울에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네가 로마에서 가서 증언할 것이다. 또 뭐라 말씀하면 바울이 되게 힘들어했을 때 뭐라 말했냐면 27장 24절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얘기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올해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시간표가 많이 올 거예요. 막상 다음 주에 우리가 대학 리더 훈련 가죠. 대학 리더 훈련에 가면 대전이라는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기 시작할 거예요. 또한 우리가 진도 가죠. 진도에 가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진도라는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지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가 리더 수련에 가면 정말 경인이라는 그 지역의 흐름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세계 렘넌트를 통해서 전 세계의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는 어떤 전도사님이 이런 전도사님이 있어요. 노인정 전도만 찾아서 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노인정 전도만 찾아서 가냐고. 너무 궁금하잖아요. 노인정만 다니세요. 아파트 노인정부터 시작해서 곳곳에 노인정만. 물어봤어요. 왜 노인정 전도를 가요?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복음을 받으면 그 가문에 제사가 끊긴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꾸만 그 후대들 막 이렇게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제사 드려야 돼. 근데 반대로 노인정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진짜 복음 깨달으면, 그래서 늘 그 얘기밖에 안 한대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제사하는 건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그거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깨닫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오면 그 가문에 제사가 끊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진도 감사단 노인정 가는 그 캠프팀, 또 그 도시락 팀 알죠? 우리 어르신들 만나는 가는 거는 어른들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가문의 왕들에게 가는 거예요. 가문의 왕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가문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다른 팀들은 제가 복지팀이라서 복지팀만 생각을 했습니다. 후대 다음에 하나씩 드릴게, 알았죠? 우리가 노인정에 간다, 어르신을 만나러 간다, 이 말은 뭐냐면 그 가문의 임금들, 가문의 왕들을 만나서 영적인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올해 나에게 주신 임금들이 뭐지? 나에게 주신 왕이 뭐지? 그 앞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계를 지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바울에게 줬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가라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 잘못되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잘못된 믿음에게 참된 복음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데 너무 잘못된 믿음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목사님 현장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해줘라. 반드시 그 안에 누가 있냐면 제자가 있어요. 누디아 같은 제자, 야손과 같은 제자, 브리스와 아굴라 같은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들을 양육하라까지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현장에 갈 때 꼭 갔던 현장이 있어요. 그 현장이 어디냐면 회당이라는 현장이에요. 왜 회당으로 갔냐면 이곳에 누가 있냐면 렘넌트 후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기 시작했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위원장님이 정말 멋진 결정을 하나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8월 6일 날 우리 유년부터 초등, 소년, 중등, 고등이 다 함께 수련회를 가요. 근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인원이 거의 200명인데요. 이 5부서의 교사를 하는 친구들이 50명이 넘어요. 쉽게 말하면 이 한 줄이 그냥 빠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목사님의 생각은 얘네들을 대학부 예배를 드리게 하고 가? 아니면 우리 예배를 12시로 땡겨서 드려줘?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유원장님이 딱 수요일날 뭐라 말씀하셨냐면 그 대학 교사들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게 그냥 다 보내주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막 걱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목사님 마음속에 너무 편안한 거예요. 편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날 막 빨리 간다고 기뻐하라고 그런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 여름 수련회 갈 때 반드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후대들에게 똑같이 참된 복음이 전달되는 시간표가 돼야 돼요. 또한 참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영적 싸움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싸우기 시작해야 돼요. 어제 목사님이 한 렘넌트를 만났어요. 이 렘넌트에게 진짜 중요한 의미를 전달해 주려고 만났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냥 생각만 하고 있어. 얘를 만나면 내가 뭘 전달해 줘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 대해서, 진짜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근데 만났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가 핸드폰을 이렇게 건성건성 들으면서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기분이 상해가지고 됐다 하고 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그 아이가, 그 렘넌트가 싸가지가 있다 없다 이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 렘넌트한테 반드시 전달해 줘야 될 의미거든요. 왜냐? 그 의미를 나만 알고 그 의미를 전달받을 아이는 걔밖에 없거든요. 그럼 거의 사무엘과 다윗의 수준의 만남인데 그냥 건성건성 듣는 모습에 목사님 기분이 상해서 갔거든요.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하는구나. 이 중요한 의미가 전달돼야 되는데 그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하는구나. 내가 영적 싸움을 싸우고 다시 만나야 되겠다. 나중에 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만남 주시겠지. 그걸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수련회 가가지고 왜 우리 유년부, 우리 그 소년, 우리 초등부 애들 할 말이 뭐 선생님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이 얘기에 막 기분 나빠가지고 복음 전해야 되는데 내가 기분 나쁘다고 너하고 말 안 해 이제.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진짜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한 시간표인데 그 시간표 속에 내가 사단에게 감정으로 져서 그 시간표를 놓치지 말고 지금부터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영적 싸움 싸우고 수련의 기간에 참된 복음을 후대들에게 전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지금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우리 여름 우리 훈련의 스케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내일부터 아마 주보에 오늘 마지막 겉면을 보면 정말 자세하게 4주간의 훈련이 앞으로 나올 텐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같이 좀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좀 우리 모든 대한 렘넌트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음 주에 7월 우리 16일이 어떤 날이냐면 교회적으로는 우리 공동 우리 의회가 있는 날이에요.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6년 만에 하나님이 우리 예원교회에 주신 축복의 날이에요. 이 날에는 무엇을 하냐면 앞으로 우리 예원교회를 책임질 중직자들을 소개받고 이 중직자들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인 거예요. 6년 만에 온 시간표예요. 대통령 투표는 몇 년마다 하죠? 5년마다 하잖아요. 맞죠? 5년마다 하는 시간표인데 그 대통령 선거도 내가 5년 만에 왔기 때문에 내가 꼭 가서 해야 되겠다. 막 그랬거든요. 우리 은혜 같은 경우는 원래 저기 노량진 사는데 내가 꼭 하겠다 해서 교회 앞에서 투표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6년 만에 우리에게 온 시간표예요. 세례교인 이상이면 다 참석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세례 못 받았다. 그래도 참석할 수 있어요. 왜? 기도하면 되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다음 주 이 시간표 속에 정말 교회에서 주신 이 권리를 버리지 말고, 왜 우리 투표 안 해도 야, 너에게 준 그 주민의 왜 권리를 놓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국민의 권리. 이거는 교회에서 준 성도의 권리예요. 그 권리를 놓치지 말고 진짜 중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들어오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지금 축복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다음 주 대학부 예배는 12시 701호에서 예배를 드려요. 지금 졸고 있는 렘넌트 여기만 깨면 됩니다. 마지막 다음 주 예배는 이것만 들어요. 다음 주 예배는 12시 701호. 이거 졸아서 못 들으면 진짜 억울하잖아요. 맞죠?
다음 주 예배는 12시 701호에서 대학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여름 스케줄이 시작됐어요. 담의 세계 시간표 속에 복음 회복의 시간표, 사명 회복의 시간표에 응답받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랩런트들이 이 여름 방학의 스케줄 속에 복음 회복이 되고 사명 회복이 되는 담의 세계 시간표 속에 응답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